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낭망이 될 때나 고난이 닥쳤을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이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순간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죠. 자신의 방법으로 온갖 방법을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다릅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고난이 없기를 하늘의 백성임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없기를 느끼도 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아직 사탄의 힘이 강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지 않고 우리를 하여 도적장을 던지고 우리를 하여 장애물이나 이런 이런 걸 던지기로 인하여서 의도치 않게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나 어려움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같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힘든 일을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우리만큼은 저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 자기들 모습대로 자기들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제일 먼저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 가운데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신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최소한 요 세 개만 달라진다라도요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세 개만 달라진다면요 그들과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는 뭔가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의지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행실을 결과를 보여야 되죠?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죠. 뭔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나 어려움 닥치게 되면요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은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그 고난을 넘어가기 위해서 온갖 더러운 방법을 동원시키다 하지만은 우리만큼은 그들과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할 게 뭐가 있죠?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남들은 고난이 박혀가지고 펄쩍 뛰어가면서 봉급 팔아갈 때도 우리는 할 게 없어. 왜? 어차피 우리는 할 게 없지요. 우리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맡겼다면 우리는 여유로운 품격을 내볼 수 있어야 돼요. 여유와 품위를 내볼 수 있어야 돼요. 품위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유라는 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유라는 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고 당황치 않고 왜?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요. 옛날에 우리 사모님 신혼 초에 거제 바닷가에 놀러를 갔더만 누구 이런들하고 같이 했는데 보트에 대놓고 내가 천막이 잠깐 떠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소리도 안 질러요. 당황하지도 않아. 배는 이렇게 남산만에가 있었는데 당황하지도 않아. 나와보니까 참 배가 저 떠내려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서 순간에 그랬어요. 저 인간이 그러다 있으니까 내가 그러다 언젠가 구해주겠지 하는 믿음이 안 그랬을까? 믿음이 안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부산인가? 제주도에서 한 여성분이 고보트에 타고 둥둥 떠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119 와가지고 거기서 건져내고 이랬다는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는 사람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대상의 힘은, 정말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나를 지키시고 내 손을 붙들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되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는 일부 예배에 했던 것처럼 온갖 불평과 원망과 투정과 그리고 또한 부정적인 소리라 이런 걸 낸다면 결국은 손을 하나님 붙잡는다 하면서도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27편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나를 국률에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찾는다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그랬다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에서 너희는 문제가 있을 때 나는 하나님 찾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라고 하니까 시편 50편에서는 너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의 어려움에서 건짐으로 너희가 어디를 건짐에 당함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와 완벽하잖아요. 퍼펙트한 거 아닙니까? 퍼펙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그러면 시편 50편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난에서 건져내겠다.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 고난에서 건져 나오는 것으로 보고서 너희가 너희의 그 평안과 승리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요. 아모스 5장 4절 6절에서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아모스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블레셋바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있을 때에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내 능력 찾지 마시고 다른 걸 찾지 마세요. 뭐 이런 말하면 어떨지를 모르겠는데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감사하고 팍 내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 기도 들어줍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세요까지 좋은데 감사하고 팍 내면서 기도해 보세요. 이 소리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많아요. 그런 얘기로. 먼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내용이죠. 그 내용이 문제라서 그렇지. 그 내용이 문제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하기는 뭘 했냐? 너희가 문제가 있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냐?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라. 다른 걸 찾지 말고 너희 우상을 찾지 말고 너희가 만드는 해결책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가 낙심해야 됩니까? 예? 자식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아버지를 찾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자녀가 왜 불안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아버지가 그 뒤에서 그 든든한 백이 해주는데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거나 아버지가 없을 때 불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 그 뒤를 두고 받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무능력이 맞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이름을 찾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이름을 잘 불러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문제가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게 되면은 뭔가 환난이 닥치게 되면은 내가 평소에 찾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평소에 찾던 그 하나님을 잘 잊어버려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몰라서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적으로 대본 나오는 것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내 능력이 나와요. 내 지식이 나옵니다. 내 경험이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이. 이분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찾다가도 평소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르다가도 막상 진짜 필요할 때에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42편의 내용으로 볼 때 시인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42편은 이 지금 고라 자손의 마스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고라 자손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고 고라 자손이 다른 사람의 시를 가져 보관하고 있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시의 내용을 흐름을 볼 때 칼빈은 다윗의 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비교를 해보고 흐름을 보면은 42편은 다윗이 지었다라는 게 근거 있는 내용이 되는데 지금 이 시편 42편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편의 내용이 어느 정도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자, 42편 1절에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다윗의 시라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다윗의 그 내용을 하면은 그래 이게 다윗이 이런 상황인갑다라는 것이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환난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평소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의 평소의 삶이 뭐였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전이라고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다윗이 최소한 이게 아마 압살롬에게 피해가 있다든가 뭐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상황인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어쨌든 성전에 있지 못하고 다윗 성에 있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밖에 있다라는 거는 자기 집에 못 있고 밖에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밖에 쫓겨났을 때는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대면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성전에서 나와가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게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비웃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비웃어요? 너는 네가 묻는 하나님 있잖아. 네가 묻는 하나님 기도해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권면해 준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어떻게 보면 비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상하는다. 비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련과 이 다윗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가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어려움과 시련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줄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손잡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붙으십니다. 왜? 혹시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까 싶어서. 결혼과 시련과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손을 더 놓을까 싶어서 하나님은 그 순간에 더 강하게 붙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이거를 확실한 믿음을 가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찾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2편 5절 보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것.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왜 낙심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오늘 일부 예배에도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그와 함께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은 왕족이라고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아멘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낙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능력자이신데, 그분이 나의 힘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손을 놓을지라도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왜 낭망합니까? 왜 낭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래서 교회라고 주여 믿습니다 산에 가서 부르짖는 것처럼 누가 차 목사가 옛날 산에 가서 이 목이 가더라고 막 밑에서 절에서 댕댕 할 때 같이 박잡아서 소리 주여 하듯이 그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낭망되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 순간에 주여 찾으세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갈등 속에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속에서 갇혀 있어요. 라고 그 순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부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항상 우리 옆에 계시는,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그 부르심에, 그 세밀한 음성에, 그 소리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지금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낭망하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네 옆에 능력자가 계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그를 의지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네 옆에 해결사가 계시는데 너 뭐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그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내가 뭔 일을 하고 나면 자신을 돌아보러 간다고 돌아보가지고 자기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 순간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이렇게 말하는 그 차모 목사가 항상 이게 주범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항상 자기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는데 내가 그 순간에 왜 그렇게 했지?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오늘 이 현실을 겪지 않을 건데. 왜?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도 바로 그거예요. 자신을 탓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런데 오늘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한숨을 쉬면서 자신을 탓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에 보면 이는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일단은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시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부터 뭐라 했냐? 너는 나를 굳세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놀라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참으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도움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낙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지금 당신 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보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리게 해보세요. 응?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버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 입으로만 나의 능력이신 하나님 외치지 말고 지금 내가 진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찾아보라는 것,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목소리라는 게 이게 아니고 아버지, 나 지금 힘들어요. 나의 능력이신 아버지, 나 지금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어요. 불러보라는 것이에요. 그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물론 그들이 불평불만으로 해서 사심 돌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씀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내 옆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될 때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불러야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려울 때 불러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 불러보세요. 저는 그거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이사야서 58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였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부르세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뭐 했습니까?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이거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네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해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되고 있다.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다.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거는 너를 감시한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나를 불러. 나를 찾아. 그러면 네가 찾을 때 내가 그 대답 네가 부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네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을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르는 소리가 끝나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대답하게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부르짖기 전에 끝나기 전에 어떻게 부르요? 우리의 문제를 항상 옆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부르짖기 전에 해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내가 당황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하고 데이트하고 싶으신갑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갑다. 그것으로 캐치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 목소리, 내 옆에 계시는 그 목소리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를 찾으셨어요. 이왕 찾으시면 좀 좋게 찾으시지. 왜 해표는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찾게 만드세요. 즐거운 일로 하나님 찾게 만드시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찾게 만드세요. 라고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 지루하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것인데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어려움이 있어요. 보셨죠? 아시죠? 주님 도와주세요. 능력이 되어주세요. 길이 되어주세요. 찾으라는 것이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응?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여기 있다. 내 딸아 내가 여기 있다. 내 종아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너는 다만 내가 부르짖기를 바라겠어. 나는 다만 네가 나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만 네가 내 이름을 부르기를 원했어. 내가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왜 낙심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면서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면서 왜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능력자라면서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입술에 허망한 말을 버리고 부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허망한 입술에 허망한 것을 버리고 부르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불평이나 원망이나 의심이나 부정적이나 이런 생각을 버리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냥 진짜 도움을 취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래요. 그냥 하나님 찾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의심이나 불평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왜 원망 이런 것을 다 버리고 그럴 것 같으면 찾지 마세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입술에 허망한 걸 버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9절에 10절에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할 것이 아니냐. 11절 말씀 보세요.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어찌하여 속상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 맡겨봐. 하나님을 의지해봐. 다만 너는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예요.
6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저를 사모하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내 고난이 이렇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11절에 결과가 뭐예요? 너 왜 믿음 없는 행동을 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 너희는 힘이 되시고 하나님 너희의 능력이 되시는데 왜 의심하느냐 그래요. 왜 거기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고 있느냐, 왜 낭망해서 주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는 다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의 영광을 올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너의 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세요. 다만 찾고 의지할 때에 불신이나 낭망의 소리가 아니고 불평이나 의심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의 소리로, 하나님 귀에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귀에 낭망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귀에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소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리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귀에 감사의 찬양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면 찾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 응답이 뭘 의미합니까? 내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 어려움에 해결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대적에 대한 이 하나님의 대적을 삼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응답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항상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내 앞에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 아니면 나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순간에 아버지가 가장 나의 능력인 걸 아시죠? 라고 내 목소리를 들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는 뗄 수 없는 정말 굳건하게 잡혀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